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성 최초로 시사 주간지의 편집장이 되었던 한 분이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체적으로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라라는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의사의 말대로 하려다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표를 내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를 하는데 아들은 응원을 해서 결국 사표를 내고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약 800km가 되어서 한 40일 정도 걸리는 여정인데 이분은 38일 만에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일째 되는 날 길가에서 우연히 영국 여성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NGO 국제대회 때문에 한국을 2번 방문했다. 그때마다 한국은 미친 국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미친 듯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24시간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술 마시고 너무나 숨이 막히는 사회더라.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 끔찍하다. 나는 순례길을 걷고 나서 영국에 돌아가 걷는 길을 만들 것이다. 너도 한국에 가서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걷는 길을 만들어라.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뒤통수로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고작 한국을 2번 방문했던 이 영국인으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과 처방을 이제 듣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참담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길을 만들 것인가 살펴보니까 이 서귀포가 고향인데 제주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동생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성이 누구일까요? 제주의 올레길을 만들었던 서명숙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서명숙 이사장이 말하는 올레길은 어떠한 길이냐? 목적지를 정해놓고 단숨에 도착하게 해주는 길이 아니라 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그 길 자체를 감상하고 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과 만남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숙 이사장은 길에 대한 지론이 이렇습니다.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은 내는 것이다. 그냥 오래 있었던 길, 그 길을 그냥 연결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내어줄 뿐이지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서명숙 이사장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6절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5절 보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마는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주의 올레 길이 이미 존재했지만 연결돼서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고 체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내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야 될 길,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길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기에 필요로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그 길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길이신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 이 길 자체만 생각할 것이, 길 자체를 조금 등한시 여기고 목적지만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죠?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꼬불꼬불하고 돌아오는 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빨리 올 수 있는 길, 쉽게 올 수 있는 편한 길로 오셨습니까? 운전을 하셨던 걸어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어떠한 길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목적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목적지로 가느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자꾸 목적지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길 자체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 자체에,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영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길 대신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빠르고 쉬운 길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까지 오는데 편한 길, 빠른 길을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이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빨리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고난도 있고 힘듦과 어려움도 수반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레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올레는 제주 방언인데 아주 좁은 골목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주 좁은 골목이 올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길, 그 길은 바로 올레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직진도로, 고속화도로 아니면 고속도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올레길을 만들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웃나라까지도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올레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아니, 빠르고 쉬운 길, 고속도로는 우리가 이용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영감을 얻거나 뭔가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거, 이거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올레길, 꼬불꼬불한 길, 불편한 길, 저도 이번 주 북한산 인환봉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쯤에 올라가려 그러면은요, 그냥 거기 세워둔 파이프를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못 갑니다. 핸드폰 들고 못 갑니다. 파이프를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수중에 집어넣고 파이프를 잡고서 정신 차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이러한 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화도로가 아니에요. 그 길은 꼬불꼬불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불편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숲속길을 걷다 보면 그 멋진 이러한 자연이 주는 이 피톤치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1등이 아니라 낮아지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드려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 되어야 되는 자리, 박수와 환호성과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레길을 걷다 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이 주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길 자체를 즐기게 되고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멋진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라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 이 스피드 사회에서 고속화된 길, 고속도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올레길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구불구불한 이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안식과 쉼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